오늘 제목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관공서나 경찰서에 가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누구 나오라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도 경찰서에 끌려온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니네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뭐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책을 읽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래라고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경험해 보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낫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잘 배우고 알게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의 보고를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동해요. 어디로요? 요단 강가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에 가기 전 바로 이 요단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15절입니다. 15절 앞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어땠다고요? 넘쳤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언덕을 넘쳐서 흐르고 있어서 강을 넘어갈 수가 없는 막혀버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무릎이나 발목 정도, 깊어야 허리 정도까지 차는 그런 낮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이 되면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북쪽, 이 요단강 지류를 따라서 올라가면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 있던 눈이 녹아서 많은 양의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불어난 물의 범위가 강의 지형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넓이는 한 30m 정도,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죠. 분명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요단강까지 왔는데 이대로라면 요단강에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에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어요.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왜 하필이면 12달 중에 3, 4월 왜 지금일까요? 왜 그 많은 시간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세우셨던 겁니까? 3, 4월만 피하면 됩니다. 6, 7, 8, 9, 10, 11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너가는데. 다른 때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다가 하필이면 3, 4월 이때라는 거예요. 그 많은 40년의 세월 중에서 3, 4월을 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3, 4월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만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을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세워두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그때를 골라서 이스라엘에게 자 봐봐 니네 건널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소망대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만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이 가는 길은 배도 고프지 않고 힘도 들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홍해 앞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편하게 갔을까요? 아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죽을 지경일 겁니다. 어른들도 힘이 들 텐데 애들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드디어 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달려들어서 먹어봤는데 도무지 써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모세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건에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못 먹는 물인데 하나님이 먹게 하셨으니 선하시죠?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했는데 하필 만난 물이 먹지도 못하는 쓴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도 없는 그런 길로 헤매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 아무데나 찔러도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에 물이 넘쳐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라도 그냥 통째로 가나안에 옮겨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길을 돌리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건너지도 못하는 요단강 앞에서의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가에 서게 하시고 왜 광야에서 써서 먹지도 못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답을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발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그래서 알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알게 돼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모든 시간들이 이 요단강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알라고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뭘까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그걸 경험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이 요단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해야 하는가? 왜 좀 쉽게 가지 못하고 내 앞에는 언제나 3, 4월에 요단강이 있고 써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밖에 없나 하는 때를 만나나?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요단강과 같이 건널 수 없는 어떤 고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뒤로, 언약궤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얼마를 떨어져서 가라고요? 2000 규빗을 떨어져서 가라고 하십니다.
2000규빗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 된다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1k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정도 떨어져서 있는 이 언약궤,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언약궤가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만 주시하면서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뭐만 보는 거예요? 언약궤만 보고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언약궤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기독교 영화의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딱 땅으로 건너서 가고 요단강은 이렇게 물로 큰 벽이 세워져 있는 뭐 그런 것을 상상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6절 말씀에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주변에 쌓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건너고 있는 이 여리고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물이 쌓였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오로지 뭐예요? 언약궤만 보고 갔더니 그냥 언약궤를 따라서 갔더니 왔더니 강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어느새 그 요단강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넘쳐나는 요단강과 같은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뭘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어느새 거기에 강물이 있었는가 알지도 못하는 새 내가 그 요단강의 시간을 걸어서 건너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수없이 듣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언덕을 넘어서 둑을 넘어서 물이 막 넘어오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그 자리가 아니 우리가 끝인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자리, 이제는 소망이 없나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서 여호수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요. 요단강의 중앙에 서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지나서 육지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약궤가 육지로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요단강 물이 전과 같이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자,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갈라진 요단강가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지나가요? 언약궤를 보면서 지나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는 멀리서 보고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서 언약궤를 만나게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강의 중앙.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강의 중앙이었습니다. 그 강의 중앙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요단강과 같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냥 언약궤만 보고 갔더니 그 강의 가장 바닥에서 멀리만 있던 언약궤를 다시 만나고 강을 건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바닥에서, 우리의 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 강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내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했던 말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뭔가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결하게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 성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던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이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뭐 하라고요? 다 성결하게 하라. 다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뭘 믿어요? 우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되지 않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성결함이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도 마음이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고 구별된 마음이 없이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결함은 내 생각을 비우고 나를 세상의 원리에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셔야 된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냥 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결한 삶은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늘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를 구별하고 세상의 욕심에서 나를 구별하고 지금까지 살던 삶의 태도에서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성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삶의 태도는 오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만약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강물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될까? 이대로 물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이 언덕 위로 넘치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게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무슨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요단강가에 가면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좀 주셔서 물이 좀 줄어든다든가 요단 이 언덕을 넘어오는 물들이 이제 좀 잠잠해진다든가 그러면 용기를 좀 내볼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문제를 직면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막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고 검증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이리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강물로 그냥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뭘 보여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나 뭐 어떤 것이 있지 않아도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감은 정말 여호수아는 최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여호수아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셨던 말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줄 것이다 아니고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뒷부분과 16절 앞부분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강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강물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강을 옮기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고 사람들은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야 되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건너가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물이 넘쳐 흐르고 있고 보이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요단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강물이 넘쳐나는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그곳에 길을 만드셔서 건너갈 때까지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만 보고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